오늘 이야기 다니엘서의 제목은 꿈의 재생 그리고 꿈의 해석입니다. 기도하실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의 주관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 역사와 또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 때마다 늘 나오는 거라서 보시기에 익숙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다니엘서 2장을 앞부분만 하고 오늘 이어서 다니엘서 2장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왕 앞에 선 다니엘이 아주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기껏 아리옥하고 들어온 사람이 갈대아 술사들의 그 어른인, 그러니까 아주 경력도 많고 왕이 인정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출신이 유대인 포로 출신, 그리고 20살의 아주 젊은 청년이 들어왔을 때 왕이, 아, 기대를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왕 앞에서 다니엘은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는 말로 그의 대답을 시작합니다. 음,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거기 성전에 있던 그 성전 안에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들의 그 창고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믿는 신이 유다의 신보다 더 강하다, 더 위대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얼마 전에 나한테 한 대 되게 세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청년 하나, 그죠? 갓 20살이 된 이 청년이 감히 왕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 장래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인데요. 1장에 이어 2장의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지금 이제 그림에는 신상의 모습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각각 다른 금속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그냥 제 상상 속에서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니엘이 왕이여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왕의 머릿속에 나타난 큰 신상은 마치 그냥 검은색 실루엣만 보이듯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맞아, 뭔가 거대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뭐 이 정도. 그런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이런 말을 더해갈 때마다 뭔가가 하나씩 하나씩 더 밝아지고 선명해지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다니엘이 설명하죠.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거대한 신상. 찬란하게 빛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그 신상의 모양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가면서 설명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던 그 꿈에 보았던 그것이 다시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그림 속에서 요 뒤에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뭔가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이게 그대로 가면은 왠지 무릎이나 무릎 아래쪽에 맞을 것 같지만 다니엘의 말의 설명을 보면은 예, 발 쪽으로 그 돌이 예, 날아와서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인 것입니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큰 땅덩어리를 이미 차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그가 장래일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을 했었고 고민을 했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가장 우리가 알 만한 나라는 애굽이죠. 애굽이란 나라는 바벨론보다 약하기는 했지만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아는 최소한 자기가 아는 세계 세상의 전부를 다 정복했어야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꿈에 나타난 모습이 이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 나라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 근데 느부갓네살은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꿈에 나온 이 돌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사실 태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써서도 문장을 만들 수는 있었을 거예요. 우상을 친 돌은 엄청 큰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태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어휘를 고른 이유가 이제 지난번 태훈 장로님 시간에 언급이 되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태산이라는 어휘를 골랐을까? 자, 기억하시는 분 손만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래요. 저만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자, 아,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의 바벨론 나라가 이제 근거를 두고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바벨론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또 다른 나라가 있구나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있기 전에 뭐 아시리아가 뭐 차지하기도 하긴 했지만 여하튼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잖아요.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모든 지역에 각각 자기의 신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신은 영어로 적혀 있는 것처럼 엔릴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 엄청 위대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엔릴이라는 신의 별명이 태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바벨론이 다 점령을 해버렸죠. 점점 강해진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메소포타미아의 신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신이 가진 별명이 테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을 믿는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 우세하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르둑에게 테산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그 돌나라가 태산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아, 돌나라가 엄청 커졌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생각하면 중국에 있는 태산 아니야? 태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는 이 표현, 느부갓네살 왕이 태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우리와 달리 마르둑의 별명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별명은 원래는 엔릴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신이 가지고 있던 별명인데 마르둑이 더 강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그냥 다 알고 듣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 그 돌이 태산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일부러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일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아, 이 부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조금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왕들 중에 왕이라.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침없이 이런 말을 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거 왕이 왕들 중에 왕이시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고 왕한테 그런 거 맡기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 자, 왕의 꿈에 나왔던 이 신상의 머리가 금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왕이 그 금머리입니다.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이 말만 해도 사실 뭐 큰 문제 없이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굳이 그거 하나님이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왕은 이 신상의 금머리가 자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도 금이 아니라 은이 된다는 거죠. 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그냥 바벨론이 쭉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나라가 있을 건데 바벨론보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좀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은나라인 거죠. 바벨론의 화폐는 주요 화폐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메데 페르시아는 은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지만 메데 페르시아의 문화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바벨론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라는 표현들은 그것들을 잘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동이죠. 브론즈라고 하는 거.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 나라는 무기가 놋으로 만든 무기를 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로는 이 중에서 제일 강한 쇠로 만들어진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다라고 말을 하죠. 어,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기 이런 거 한 적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거 만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큰 거를 만들 때는 선생님이 준비물로 찰흙하고 철사하고 노끈을 가져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일단은 뼈대를 그 쇠로 만들고 그죠? 철사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철사에다가 찰흙을 붙이면 찰흙이 잘 안 붙으니까 그 철사를 노끈으로 칭칭칭칭 감아줍니다. 그래야 그 뼈대에 철사 뼈대에 진흙이 붙어가지고 찰흙이 붙어서 이렇게 온전한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철과 흙은 합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합치려면 노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발에는 노끈이 없어요. 그죠? 흙하고 진흙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공존을 하고는 있지만 온전히 혼합해서 합해지지는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26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이 역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2600년이 넘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찍으면 장내일. 찍었어요. 네. 아, 잘 찍으셨습니다. 장래일.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라고 다니엘이 말했어요. 장래일이 어떻게 될까? 내 나라가 영원히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직 위험한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도 됐을 텐데, 그렇게 장래일을 생각하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이런 신상을 보여주시고 이 신상이 그의 시대로부터 약 26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뭐 여러 번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지만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605년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도 채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 다니엘서 5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나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메데 페르시아를 포함해서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 다른 말로 헬라라고 하죠. BC 331년에서 168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금속인 쇠로 만들어진 나라는 로마입니다.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바로 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때 이후로는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시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열국시대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열국시대는 뭐 꼭 나라가 10개라기보다는 여러 나라가 옛날같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처럼 큰 제국 하나가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루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로 합해지지 않는 요즘 세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뭐 물론 미국이라는 일강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뭐 유럽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 미국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는 그런 우방이라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에서도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로마 이후로는 이제 특히 성경의 예언대로 보면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각각 자기의 나라들을 이루고 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세상은 절대로 하나의 강한 나라가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보이지 못하고 있죠. 예언에 따라서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네, 아직 그 예언의 해석이 끝나지 않았죠.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돌나라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영원히도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 다른 나라 백성에게 빼앗기지도 않는 그런 나라. 느부갓네살이 아마 그런 나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인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으로 당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20살짜리 청년이 용감하게 왕 앞에 서서 이런 꿈들을 다 이야기하고 말의 시작과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용기가 참으로 대단한데 그 마무리 또한 엄청나죠. 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꿈이 참된 거는 왕이 확인할 수 있죠.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죠? 내 꿈. 아, 맞아. 맞아. 다니엘이 설명할 때마다 맞아. 그런 모습이었어. 이렇게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참되다라는 말은 왕이 부인하지 않을 텐데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라는 이 말은 어쩜 이렇게 당돌하고 겁없는 말일까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면서 막 선물도 막 주게 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왕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주제, 주제라는 단어는요. 주인, 군주,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이런 단어는 바벨론의 신 마루드크를 가리킬 때만 사용하던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루둑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자기가 정복한 작은 나라 유다 왕국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모든 왕의 주제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 마음과 깨달음이 얼마나 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어, 특징?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은 다니엘을 높여서 선물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뭐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쯤 되는 그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혼자서 이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왕 앞에 갔는데 이제 왕이 이런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고 그럴 때 다니엘이 그 공을 자기에게 다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을 이제 왕께 요청을 하죠. 그래서 왕이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의 높은 고위 관료로 내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음, 이 친구들하고 떨어지는 게 다니엘에게도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사실 그 왕궁에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도 유다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왕의 교육을 3년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받을 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왕의 관료들에게 요청해서 왕이 주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요청했던 것은 이 네 청년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 출신, 포로 출신의 다른 공무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을 만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저 함께 신앙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이었을 텐데 그 친구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그런 것을 욕심을 냈다면 사실 보내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다니엘은 바벨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 포로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일해야 할 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왕이 이런 말을 했었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 기억나십니까? 왕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3장에서는 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억지로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까요? 네. 다음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 3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고 깨달으려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그 은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셨는지 용감하게 지혜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